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여전히 약속으로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축복이 내 삶에 실현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전사와 씨름할 때에 전사와 씨름할 때 축복을 구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구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네 작은 자가,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의 비록 속이기는 했지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잠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로 하늘이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나안 땅 동서남북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닥친 현실은 어떠냐면,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과 반대가 됐어요. 형이 나를 섬길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형에게 죽게 생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하신 것이 이제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전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인 것이죠. 그 밤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근데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을, 특히 하나님의 뜻을 유발하는, 바로 그것이 기도다. 그런 그 특권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러한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자, 29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이 아사가 왕이 되어서 그가 펼친 정책은 뭐냐면 아주 심플해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만 찾게 하겠다. 이것이 그의 정책이었어요. 그가 펼친 아주 심플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모든 산당 우상 다 때려부시고 그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께만 기도하도록,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7절 상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제히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됐어요. 여기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은 이제 아사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 이걸 보면 이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찾게 할 것인가. 오로지 그것이 그의 이 왕이, 목회자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돼서 그가 펼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냐면 1절부터 7절 사이에 지금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아사가 10년의 평안의 세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성을 건축하고 망대를 건축하고 군사를 58만 명을 양성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고 그러면 그 나라를 아주 부국강병하게 만들고 싶죠. 그런데 주변에서 그걸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 나라가 강력해지면 자기네가 위험이 처하기 때문에 계속 침략하고 방해하고 때때로는 기근, 지진 여러 가지 흉년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는 것들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사가 한 가지,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이고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게 했더니 평강을 주셨고 그 기간 동안에 아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교를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다가 폐결핵에 걸리고 또 몸이 약한 상황에서 폐결핵에 걸리다 보니까 또 휴유증으로 불면증에 또 여러 가지 온갖 합병증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하던 시절에 가장 부러웠던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부모님이 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그 목사님이나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제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 왜냐하면 제가 볼 때에 그들은 이렇게 크게 저처럼 이렇게는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채플에 이제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렇지. 저 친구들은 지금 이 새벽에도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새벽에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사람을 생각해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부모님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차이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마음속에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그 폐결핵에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내 몸에 어떤 이 질병 같은 것들이 나를 떠나지 않은 것들이 거의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그랬어요. 그 나이가 40이 될 때 그 한 40쯤에서 이제 저를 괴롭히던 병주머니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 40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즈음에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사실 새벽 기도를 안 나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집도 어렵고 맞벌이도 하시고 살림 일하러 다니시랴 그러느라고 새벽 기도를 나가실 그런 여력이 못 되셨던 거죠. 어쩌다 나가시기는 했겠지만. 근데 그 즈음에서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가정은 어려워졌지만
어머님이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옆에서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집 옆에 있는 교회에, 어머님이 다니시던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나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게 목사님을 언젠가 만나가지고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새벽에 문을 따고 들어와서 이 강단에 이렇게 물도 떠놓고 강단도 깨끗이 매일 이렇게 닦고, 그리고서 뭐 끝까지, 제일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다가 다 물컵도 치우고 또 다 정리하고 문 잠그고 매일같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새벽마다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서부터인 거예요. 그때서부터 제 삶을 괴롭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즈음에서 또 저희 장모님이, 저희 장인 장모님도 교회 안 다니셨는데 저희가 또 전도를 했죠. 근데 그 장인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게, 내가 지난주부터 우리 부부가 새벽 기도 나가서 매일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그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와, 근데 그 즈음에서 제 아내가 이제 그 즈음에 제가 이제 막 40쯤, 제가 33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7년쯤 될 때, 그 사이에 이제 애를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 낳고 애 키우고 또 낳고 키우고 또 낳고 키우느라고 제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큰 애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애들을 이제 재워놓고, 그리고 집 옆에 있는, 그 당시 사택 옆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어머니가, 장모님이, 그리고 아내가 저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서부터예요. 바로 그 즈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즈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였어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교회에서 청년 사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말교회 수양관 사역도 하고 중보기도 사역도 하고 매주 이 금요 심야 기도도 인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분들이 항상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에서 제가 뭐 선교 여행 뭐 데리고 갔다 그러면 기도 제목 날라오면 인솔한 이인호 목사가 굉장히 아프다 뭐 이런 기도 제목이 날라와가지고 갔다 오면 다 나한테 뭐 내가 기도 제목 뭐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보냈는지 막 나한테 와갖고 뭐 건강 괜찮냐고 물어보고 소문 났었어요. 제가 아주 몸 약하기로.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한다 그랬을 때 다 뜯어 말렸어요. 목사님 개척하면 쓰러집니다. 청빙 가세요. 막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까지 저를 붙잡아 갖고 어디 교회 가라고 말이죠. 개척하지 말고 가라는 거야. 막 이런. 근데 저는 마음속에 진짜 괜찮은 것을 오라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잖아요. 내가 개척을 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나한테는 그 열망이 너무나 커서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척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뭐 개척을 할 때 워낙에 이제 제가 뭘 좀 그 서초동에서 이제 사역하다 이제 수지로 와서 이제 개척을 좀 멀기도 했지만, 워낙에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저 목사 따라가면은 장례 지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거의 따라오지도 않고 막 진짜 정말 그런 이제 사건이, 어떤 분은 말이에요. 매주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와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언제나 들릴까, 그거를 뭐 보려고 걱정이 돼서 맨날 와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분이 아쉽게도 내가 지금 이제 올해 20년째 돼가는데 내년이 20주년이에요. 한 번도 입원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은 그 전하고 저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제 아내가 기도하고 장모님이 기도하고, 특별히 뭐 제 아내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뭘 뛰려고 그러면 마치 그 축구 선수가 몸 풀다가 뭐 허리 삐끗해갖고 뭐 앉아있는 것처럼 한 5분 뛰다가 뭐 태클 당해가지고 그래서 벤치로 가서 앉아있는 것 같은 이런 신세였어요. 항상 뭔가가 발목을 붙잡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서부터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막 뛰는데 마음껏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제 느낌이 그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그걸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계속 뛰어넘으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그 상황들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를 아는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약한지, 제가 얼마나 비실비실한지 그걸 다 알아요. 여기서 설교 한번 하러 금요일마다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전부터 막 설교 준비할 때부터 막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그 전부터 기도해 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 막 올라가가지고 또 올라가면 또 언제 아팠냐 그러듯이 막 하면 집사님들이 목사님 엄살이죠. 맨날 이걸 매일 반복을 하는 이런 삶이었거든요.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가.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에 언젠가 한 10여 년 전쯤이죠. 어떤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저쪽에 이제 우리는 그 당시 수지에 있었는데 저쪽에 이제 이 서울 저쪽에 이제 남편이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순장으로 섬기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도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떠난 목사님들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늘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자기가. 나중에 이제 한 3년쯤 후에 그분이 제자훈련 들어와가고 해준 얘기인데. 근데 자기가 그때 하나님께 참 불공평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불공평했냐고 하니까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 너무나 사랑하고 진실하고 훌륭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막 그런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기가 여기 와보니까 교회가 막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자기가 볼 때 뭐 이전 목사님보다 이인호 목사가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말의 뉘앙스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이 더 훌륭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왜 하나님이 이 교회는 이렇게 막 큰 어려움도 없이 부흥케 해주시나? 자기가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 있어서 이유를 알았대요. 그 이유가 뭔데요?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기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다니,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나오다니,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은 중직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다니, 자기가 이전의 교회하고 너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또 중보기도 사역을 자기가 이제 헌신을 해서 훈련을 받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세를 살고면서 이제 교회를 한참 성장하고 있을 텐데 이 기도실 방이 2개를 릴레이로 아침 새벽 기도 끝난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제 계속 체인으로 이 2개의 기도실이 계속 성도들이 그 기도실에 체인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진을 이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거기에 훈련에 들어가서 정말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자기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뭐 중보기도실이 따로 할 만한 곳이 없어서 이제 제가 있는 방에 제가 설교하러 내려가면 그 방에 비어 있으니까 이제 그 방에 이제 들어가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때 이 성도님 한 20-30명의 중보기도 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모니터를 보고 장로님이 올라와서 기도하면 이 장로님을 위해서 막 전심으로 쭉 하고 기도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막 성가대를 위해서 쭉 기도하고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제가 또 설교를 길게 하거든요. 주일날도 제가 설교를 엄청 길게 해요. 그러니까 맨날 주차 때문에 난리 난다고 맨날 막 어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보통 45분에서 50분 설교를 해요. 그리고 기도회 10분. 막 거의 이게 막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좀 살살 설교를 하지만 그분들은 쭉 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1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매 시간마다 그걸 하고 있는 것을 이분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은 이인호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새벽이고 난 릴레이고 그리고 주일이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 목사님의 걱정만 했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나? 이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10년 평안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10년이 지나자 문제가 이제 환란이 옵니다. 그게 뭐냐? 구스가 대군을 이끌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게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의 때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가 다시 이 위기의 때에 아사가 여호와를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이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찾는 행위에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뒤에 이제 15장에 가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사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과 우리가 더 여호와를 찾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원 압류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렇게 모두가 다 모든 산당 우상 다 때려부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찾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맹세하고 여호와를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뿐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은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평안을 언제까지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뒤에 19절에 보면은 아사왕 35년까지.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이 전쟁이 이때가 바로 아사왕 15년이에요. 15년부터 35년까지. 그럼 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10년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죠. 아마도 한 5년 정도 열심히 하나님 찾았더니 그다음부터 10년 평안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5년에 하나님을 더 찾기로 결단하니까 그다음부터는 20년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오면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시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오시기 시작하면 다시 문제가 생기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죄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고난의 때 하나님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그럼 평안의 때 여지없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럼 다시 또 하나님이 고난을 주죠. 그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해서 또 제멋대로 가고 그럼 또 부르짖고 그게 바로 이 사사시대의 이 뺑뺑이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 광야에 이 뺑뺑이 도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막 주님 찾고 막 죄 울부짖고 그냥 막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한 20, 30년, 한 40년 막 엄청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다 제자리에서 뺑뺑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맨날 자기 문제 가지고, 맨날 자기 죄 문제 가지고, 맨날 자기 정력 문제, 자기 욕심 문제 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위해서 걸어가지를 못하고 말이에요. 40년 동안 뭐 굉장히 울부짖고 막 난리를 친 것 같은데 그 제자리에 앉아가고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으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 그런데 그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내 온 삶을 주께 드리리라 하고 딱 던지니까 하나님이 2배의 평안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어려울 때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 기도에 대한 수식어가 뭐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밤낮 부르짖어라. 다윗의 고백이면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면 내가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침 제사 같게 하시고 저녁 제사 같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성전에서의 분향, 이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죠. 저녁에 드리는 분향,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매일 드리는 것처럼 내가 평생 매일같이 아침에 저녁에 그리고 그 정오에 내가 하루에 3번 주님께 매일 기도하겠다.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이 어려울 때 기도하러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 그냥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신자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그냥 기도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항상 나로부터 하나님께 이 기도의 분향이 올라가는 존재가 그냥 신자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소에서 아침에, 점심에 이 분향이 올라가고 정오에 그들이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에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항상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서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냐?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를 따라서 그분의 기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게 신자의 삶이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뭐 힘들 때 잠깐 하는 기도,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때는 기도를 해야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특히 젊은이들 많이 계시고 늘 열심히 기도하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그냥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평생 끈질기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쉽게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내 인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할 것인가? 첫째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 제목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작성하라. 저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염려가 많은 사람인데 제가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제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딱 생기면 꺼내갖고 기도 수첩으로 옮겨 적는 거예요. 마음속에 딱 꺼내서 기도 수첩으로. 조금이라도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기도 수첩으로 옮겨 적어요. 물론 옛날에는 그냥 연필로 쓰는, 펜으로 쓰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이제 함께 되는 그 앱을 써요. 저는 이제 원노트를 쓰는데, 뭐 여러분 에버노트를 쓸 수도 있고, 뭐 삼성노트를 써도 좋고, 거기다가 다 옮겨 적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기도 제목이 수백 가지가 적혀 있어요. 계속 매일같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저는 여기다 다 옮겨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다 주시나. 진짜 어떤 건 그냥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도 되니까 다 적어놔요. 제가 막 다 적어. 안 될 것 같은 것도. 근데 그게 돼. 와, 진짜 하나님 진짜 놀라우시다. 물론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해보시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다 적어보시면, 그리고 맨날 지어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세밀하게 듣는가를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항상 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편 77편 1절 말씀 보시면은, 시편 77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 보면 내 음성으로 부르짖겠다고 그랬어요. 그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제 음성으로 기도해요.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물론 생각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지만 그걸 제가 음성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마음으로 믿어야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입으로 시인해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은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전인격적 행동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때에 비로소 그걸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연인 중에서 마음으로만 사랑해갖고 그게 표현이 됩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갑순이하고 갑돌이가 말이죠,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뿐이고 갑돌이 마음에는 갑순이뿐이었어요. 근데 둘이 만나면 안 그런 척했다는 거예요. 만나면 안 그런 척하고, 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순이가 어느 날 화가 나갖고 시집을 갔어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보고 울었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어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보고 울었어요.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요? 왜 서로 좋아하는데 왜 엉뚱한 사람한테 시집 장가 가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말을 안 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이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기도에서도 똑같아요. 기도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기도 책도 쓰고 침묵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성경에 침묵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찾으려고 막 엄청 뒤졌어요. 근데 제가 침묵 기도에 대해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와를 잠잠히 참아서 기다리라, 이러면서 우리가 그 분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이렇게 참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있죠. 그게 침묵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지. 기도지, 기도를 침묵으로 해라. 그런 경우들은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하는가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한 70, 80%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음성을 하라는 거예요. 목소리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성경이 기도를 내 목소리를 내서 음성으로 하라고 하는구나. 물론 침묵으로도 해야죠. 마음으로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한 비율을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많이 얘기한 부분을 많이 해야 되고 적게 얘기한 부분을 적게 해야지. 아니면 시대가 달라졌다고 그때는 막 열심히 입으로 기도하고 요즘에 시대가 고상해져 갖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대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이만큼 얘기하면 우리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고, 성경이 이만큼 얘기하면 이만큼 얘기하는 거지. 왜 이만큼 하는 걸 이만큼 하고, 왜 이만큼 하려는 걸 이만큼 합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시대 정신에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 얘기는 뭐냐면 목소리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때 특별히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뭐냐면 이제 다 크루즈 되니까 이제 교회도 못 가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죠. 제 서재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이 목사들이 워낙에 말씀 묵상하는 걸 뭐 평생 훈련으로 하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정말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걸 멈추고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막 그것보다 그게 더 말씀 묵상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말씀 묵상이 기도는 아니에요. 큐티가 기도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제가 멈춥니다. 그리고 제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하나님께 제 목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새벽에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피곤하니까. 그래도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진짜 놀랍게 매일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제가 묵상할 때 묵상도 하고 또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이제 말씀 보고 또 주님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죠. 근데 그때하고 다르게 목소리를 열어서 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계속 제 목소리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굉장히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경험한다니까요. 그리고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를,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날라리, 제가 20살 때까지 거의 이제 그냥 날라리 신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철야 예배에 그 청년부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 또 형님 누님들이 절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철야 예배를, 이 날라리가 철야 예배를 나갈 리가 있습니까?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철야 예배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교제도 하고 같이 형제자매들이 뭐 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 말에 저녁에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쉬는 건 잠깐 쉬고 대부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지금은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한 11시까지 하지만 그때는 11시 정도에 모여서 밤을 꼬박 새고 이제 이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마치는 이제 이런 이제 기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막 하고 막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한 1시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한 5분이 뭐야? 한 3분도 안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자매들이 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그때까지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철야 가가지고 쟤들은 나랑 똑같이 생긴 애들인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5분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철야에 갔어요. 진짜 나도 이상하죠.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나 왜 기도를 못 합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했더니 은혜가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도사님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하고 있다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한가 받을까만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형제자매들이 몇몇 사람이 한월산 기도원을 간다. 그 당시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깡패 하시던 이천성 목사님 깡패 두목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 다리 잘리고 뭐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집회해가지고 한월산 기도원에 막 수천 명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부흥을 이끌어가던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 간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저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기도원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이쁜 자매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와, 이제 진짜 가서 후회했죠. 막 꽉 찬 사람들인데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이천성 목사님이 욕을 해가면서 깡패 두목이셨으니까 야 이년들아, 그럼 또 아멘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너희 같은 것한테 은혜 안 줘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주여 삼창 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 이제 구경하는 거죠. 근데 막 주여 삼창을 하는데 그냥 이게 안 끝나. 그냥 글을 쫙 그리고 1시간 하는 거예요. 야,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야, 이제 내가 이상한 데 왔다. 내가 이제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첫 시간이 끝났어요. 두 번째 시간이 됐죠. 이렇게 내가 이게 하루에 3번인가 4번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번 끝났는데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는데 은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주여를 해도 내 목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나 크게 하니까 기까짓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주여 할 때 해봐야 되겠다. 설교를 듣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천성 목사님이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주여 하는데 나도 에따 모르겠다 주여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냐 하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눈물이 터지고 내 인생에 나의 가난한 내 인생에 병약한 내 인생에 내가 항상 청소년 시절에 꿈꾸고 바랬던 게 뭐인 줄 아세요? 맨날 가난하고 이 열등감 많은 제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교실 문을 열고 어느 대기업 회장이 와가지고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왔다. 이게 내가 늘 꿈꾸던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하늘에 계신 하 회장님이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3박 4일을 울었어요. 내 인생에 이 놀라우신 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3박 4일을 엉엉 울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시점이 뭔지 아세요? 내 목소리로 입을 내서 주여 하고 부른 거. 와,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목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그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다윗의 고백. 시편 116편 1,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첫째는 이제 기도 제목을 수첩에다가 쓰라고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내 목소리를 내서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5분씩만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되게 지금 코웃음 치고 있죠. 우리가 말이지. 기도의 역전의 용사들 우리한테 5분이라니.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5분씩 매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대학 시절에 철야 예배를 그때 그래갖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 한월상 기도인가. 그때가 제가 20살 때였어요. 딱 20살 되던 해에 1월 달에 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 생활이 시작됐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군대 간 시간만 빼고 철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꼬박 밤을 새는 철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그때 철야 예배 때 기도를 그냥 막 저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들의 그 강력한 도전으로 진짜 엄청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막 모든 분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잠잠해지면 다 제압했구나 했을 때 기도를 멈췄어요. 산기도 가도 제일 높은 데 가서
하고 다 잠잠일 때까지 거기서 무서워갖고 막 하고 소리 지르고. 근데 그 당시 저는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너무너무 몸이 약해서 그때 제 몸무게가 47kg였어요. 군대 가려고 신검을 받으러 가는데 눈 나쁘지 몸무게가 안 좋지 그러니까 군의관이 절대로 불쌍했는지 현역 갈래 보충역 갈래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보충역을 가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현역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이걸 물릴 방법이 없을까?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냥. 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몸이 약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금요일 날 철야기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부터 알아눕는 거야. 또 다시 몸을 주셔도 금요일 날 또 쭉 하고 또 알아눕고. 여러분 이 비행기가 말이에요. 이륙을 할 때는 활주로 해서 막 전속력을 향해 달리고 모든 그 엔진을 완전 풀가동해가지고 쫙 해서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000m 정도 상공에 올라가면은 이 기류를 타요. 그래서 엔진을 최소로 가동을 해도 이게 쭉 고도를 유지해서 가게 돼 있어요. 기도도 쭉 하고 그 고도에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매일같이 기도하면은 이게 고도가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쭉 하고 떴어. 그 착륙시키는 거야. 그 다음 주에 또 쭉 하고 또 착륙.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이륙시켜야 되니까 쭉. 기도가 맨날 힘든 거예요. 매주. 여러분 기도를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어려울까요? 매일 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륙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체험도 하기는 했지만 한 가지가 나한테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내 것으로 습관화하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습관이 됐을 때 유익이 오는 거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하다못해 악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모든 것도 다 얼마만큼 습관적으로 이게 내 것의 습관이 돼. 내 몸이 그런 좋은 습관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몸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 몸으로 연주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건데 그것을 제가 이 젊은 시절에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도전은 5분씩 매일 하겠다. 5분씩만큼. 근데 5분이 절대 짧지 않아요. 기도 제목 수첩을 적고 내 목소리를 내어서 5분, 알람 맞춰놓고 5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상당히 그날의 중요한 것들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5분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막상 하다 보면은 5분에 끝내기가 어려워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6분도 하게 되고 10분도 하게 되고 그런 할 때는 저는 무슨 말씀을 그러면 5분만 하라는 거예요. 5분만. 그걸 매일같이 진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게 이렇게 쉬운 기도 강의가 어디 있어요? 와 진짜 기도 수준막 적고 내 이거 목소리 내는 거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려워? 쉽잖아요. 5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게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이게 10분이 되고 어느새 이게 30분이 되고 어느새 이게 1시간이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하루에 7시간 하시는 그 박종훈 지금 목사님 되시는데 그 당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은행을 다니셨어요. 퇴근해가지고 저녁을 드시고 8시에 취침을 해서 밤 11시에 일어나가지고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매일 7시간을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모셔서 이제 물어봤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는 30분씩 기도를 매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1시간 기도가 쉬워지더래요. 1시간씩 기도를 매일 했더니 어느새 2시간이 쉬워지고 그러다가
7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 7시간은 30분부터 매일 한 거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습관이 된 거죠.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완전히 내 습관이 돼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완전히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익이 뭐냐면, 제가 시간 된 데까지 할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할 때 염려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길 때 그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죠. 저는요, 아침에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인생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났다. 우리도 자녀가 셋이고, 뭐 부모님 걱정에, 또 우리 성도들 걱정에, 막 끊임없는 많은 걱정들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염려, 근심에 빠져가지고 그날 내가 할 일을 못하니까. 내가 그것에 저기 대해서 내가 마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뭘 하냐면 염려를 맡겨버리고 그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 할 일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안 왔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뿐이잖아. 지금 이 순간뿐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주의 뜻을 향하는 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아져서 내일이 되니까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작전이 뭐예요? 우리 힘을 근심하고 염려하게 해가지고 지금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앉아갖고 내일 염려하고 모레 염려하고 뭐 내일 시험인데 좀 염려하고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들어야지. 들어야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은 말씀 듣는 거죠. 조금 있다가는 기도하는 거고. 그거죠. 그런데 계속 마귀는 이 시간에 다른 걱정하고 이 시간에 저 걱정하고, 그리고 지금을 못 살게 해서 우리의 삶을 근심으로 사장해서 결국 그렇게 된 인생의 미래가 밝아질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다 맡기고, 그리고 나는 오늘 집중하는 거야. 그렇게만 살아가다가 보면은 또 그 걱정거리가 그게 해결된 건 아니니까 스물스물 올라와. 그럼 나는 생각해요.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그러면 나는 걱정 안 할래. 내려놓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염려를 벗어나서 집중할 수 있다. 오늘을 살 수 있다. 둘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늘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제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 자체를 마술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저는 애가 셋이 있는데 첫째는 첫 해에 잘 대학을 갔는데 둘째는 재수를 했고 셋째는 삼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에 입시생 아빠를 했어요. 이 셋째가 재수할 때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삼수만 안 하게 해주세요였어요. 삼수만 안 하게.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시험 보러 간 날도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삼수만 안 하게 해주세요.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막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와, 기자들이 우리 집 찾아오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리고 딱 이제 시험 끝날 때 갔더니 얘가 눈이 퉁퉁퉁 불어갖고 나를 보면서 아빠 삼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은 안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땠을까요? 잠깐 섭섭했죠. 잠깐. 그런데 제가 매일 기도했잖아요. 이 딸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게 필요한가 보다. 내가 매일 기도했는데 응답을 삼수하라고 한 거 보니까 우리 딸한테 삼수가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막내가 언니한테 치이고 오빠한테 치이고 우리 사랑의 밥을 더 먹어야 되나 봐. 이 삼수 때 우리가 얘에게 사랑의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딱 밀어주자. 그래갖고 제가 그때 더 알바 뛰면서 막 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마치 삼수를 하는 걸 명문대학 간 것처럼 기쁨으로 막 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 딸한테 물어보세요. 네? 근데 얘가 삼수를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이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막내가 말이에요. 하여튼 그 전에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주님도 뜨겁게 만나고 뭐 하나님 앞에 하여튼 저의 신실한 딸이지만 하여튼 그때 완전히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도 하시게 돼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뿐이 아니에요. 또 우리 이제 첫째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대학원 이제 2년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취업해가지고 이제 공부 이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비자가 말이 트럼프 때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자가 어느 회사에서 한 1억 얼마의 연봉을 주겠다고 제시를 하는데 조건이 비자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갖고 1년 동안 쭉 비자를 쭉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우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오.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비자가 안 나와서 집에 와 있어요. 그래갖고 얘가 미국에 가서 우리가 허리 쫄라매면서 공부시켰는데 놀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아침도 같이 먹고 또 이제 내가 들어가면 아빠 잘했어 또 그래 나한테 얘기할 거예요. 인사하고. 근데 저는 너무 해피한 거예요. 왜? 기도했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다. 너 이렇게 진짜 믿어요. 그래갖고 저는 막 요즘에 우리 딸과 함께 있는 걸 즐기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시집갈지도 모르는데 우리 딸을 내 옆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유학 갔다 온 딸이 돈도 안 벌어고 이렇게 아침마다 아빠와 같이 와 너무 해피하다.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인가. 막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진짜 제 너무 기뻐하지 않아요? 제 표정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얘 인생이 유학까지 갔다서 망했다. 석사 실업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비웃는 것 같은데 진짜요? 또 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 애들 때는 말이에요. 엄마 그러면 그 다음 뭐죠?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물 주세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엄마 과자 사주세요. 엄마 용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어머님한테 전화하면 어머니 밥 주세요. 이럴까요? 안 그러죠. 어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여러분 종은 안 자라요. 그러나 자녀는 자라요. 기도도 종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안 자라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고 그분이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면 어느 순간에 나는 이러한 백학몇궁에 있는데 주의 장막은 저기 천막 안에 있구나. 주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은혜에 보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잘하는 거거든요. 잘하려면 이렇게 매일 기도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여러분의 수준에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물론 뭐 높이 해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뭐 자꾸 배워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영어 실력도 늘으려면 자기 수준에서 기도를 자기 수준에서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세요. 그럼 다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 수준에서 하잖아요. 주님 3주만 하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딸 취업하게 해주세요. 제 수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삼수시키고 실업자 만들고 거기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여기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는 거죠. 기도 그렇게 하면 돼. 뭐 어렵게. 아, 이거 주님 뜻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해보면 알아요. 저 형제랑 결혼하는 게 주의 뜻일까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은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한계를 돌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면은 그 일을 마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일이 없을 때도 매일같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한 은혜가 주님과의 관계도 일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가 되고, 성령님도 일을 위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 자신을 구하게 되고, 은혜가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깊이 내 속에서 체질화되기 때문에 그런 매일매일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내 속에 내공처럼 쌓이는 거예요. 마치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어느 순간에 내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지경이 넓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수위가 올라가면 뚝을 넘어서 파해서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을 보면 꼭 그 한계만 되면 물러나는 분이 있어요. 잘하다가 또 거기서 항상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매일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하루에 3번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다니엘이 기도할 때가 85세가 넘을 때예요. 그 인생의 말년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처음 왕이 돼서 느부갓네살,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벨사살이 왕이 되고, 또 한참 지나서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리고 또 고레스까지, 다니엘은요 왕이 3번 바뀌고 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가 해가 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에 3번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고 전성기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저의 인생에도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과정에서는 기도가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약속이 오늘 밤 현실이 되는, 그래서 오늘 밤이 야곱의 야복 강가에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